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기적 중의 기적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 바로왕의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세 넘은 남자 60만 명은 무임금 고급 인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자 하루 품삯은 평균 2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60만 명의 하루 품삯 총액은 1200억입니다. 나는 지금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0억의 이익을 보는 임금이 바로 왕인데 내가 1200억의 이익을 본다고 하니까 전혀 놀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노예 민족은 애굽 바로왕에게 하루에 1200억의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익을 포기하고 애굽 바로왕이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을 떠나도록 했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입니다. 사실은 바로왕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났으나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왕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루에 1200억의 이익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한 사실에 대해서 매우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200억이면요 열흘이면은 1조 2천억 맞죠? 한 달이면 3억 6천이에요. 그 놀라운 그 이스라엘 노예 민족의 재산을 지금 몽땅 잃게 됐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후회에 막심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붙잡으러 갔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애굽 군대에 붙잡혀 노예로 끌려가거나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흑암으로 기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는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때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모두 물속으로 수장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흑암의 벽으로 막아주시고 그 사이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거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다시 물이 합해짐으로 완전히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발걸음 걸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온 이스라엘의 간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간격을 안고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3일 길을 갔으나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임 목사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원망이 점점 확대되면서 마침내 모세 담임 목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의 목마름 때문에 자신들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사는 430년은 상처투성이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있는 상처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둘로 가르시고 갈라진 반석 사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인 200만 명의 목마름이 일시에 해결되었습니다. 반석이 둘로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졌어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갈라진 반석이니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반석이 둘로 갈라졌으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로 갈라진 반석에서 쏟아진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르비딤의 이름이 바뀝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바뀝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답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답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암적 존재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답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을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답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큰아들입니다. 에서가 이삭의 큰아들이면 장자권자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권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장자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장자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장자권자 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의 죽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축복한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축복한 이유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다.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성품이 아말렉이에요. 그와 같은 아말렉을 사울왕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왕은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아말렉의 어느 청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우상이면 돈 때문에 망하고요. 자존심이 우상이면 자존심 때문에 망합니다. 진멸하라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사울왕은 아말렉 청년에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입니다. 자신들의 목마름을 언제 자신들이 해결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의 문제를 언제 자기들이 해결했나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원망했다는 거죠. 원망이 통로가 되어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망은 불행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원망의 통로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말렉이라고요. 아말렉은 원망이라는 통로를 아말렉은 원망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을 물리치기 위해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아말렉을 물리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출애굽 17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놓아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영적 지도자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든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쳐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담임 목사로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교회 공동체 지도자로서 권위를 세우자는 뜻으로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권총을 들이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 손을 들어야지. 그 권총 앞에 우리는 항복을 해야지.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항복,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항복! 누구한테 항복해요?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가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문제는 영적 지도자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깁니다. 문제는 모세의 팔이 아무리 피곤해도 내려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팔을 높이 들고 있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그러므로 한 팔은 아론이 붙들고 다른 팔은 훌이 붙들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담임 목사를 돕는 장로 그룹입니다. 오늘날 어떤 장로 그룹은 담임 목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장로 그룹입니다. 복지 문제라든지 담임 목사가 소신껏 목회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장로 그룹의 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잘하면 감시와 견제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장로들이 해야 하는 1순위 사명은 아론과 훌의 역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잘 하도록 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일이 아론과 훌의 일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잘 항복하도록 우리 장로 그룹에서
도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 그룹입니다. 전투 부대입니다. 봉사 그룹입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는 일반 성도들과 협력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도 누군가 항상 옆에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하다못해 식당 봉사도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와 권사 그룹은 일반 성도들을 파트너로 삼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나 혼자 찬양하면 안 돼요. 누군가 끌어다가 같이 찬양을 하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전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말렉을 물리치는 방법이 매우 기중합니다. 출애굽 1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영적 지도자 모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는 모든 교회의 모든 담임 목사를 가리킵니다. 아론과 훌의 역할입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가 항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장로 그룹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입니다. 교회 항존직입니다. 교회 항존직은 일반 성도와 함께 일선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도 그룹입니다. 중보 그룹입니다. 찬양대와 교사와 남녀 선교회입니다. 교회 안내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질서를 기중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백성들의 귀에 애우게 하여 지키게 하라. 그러면 아말렉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모세가 쌓은 제단을 아십니까? 모세가 쌓은 제단을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금보교회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저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포교회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금포교회의 깃발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질서를 기중히 보신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가 안 되면요, 복이 독이 돼요. 자기가 성공이랬고 자기가 다 헐어버려요. 그러므로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치유 사역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필요 조건은 자기 발견이에요. 말씀의 빛이 되어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빛이 되어 자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기에게 빛이 되어서 그 허물 때문에 자기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치유가 없으면 과거의 신앙 간증이 신앙이 되지 못해요. 과거에 잘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 병원들은 육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교회 역시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영적 병원입니다. 자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뭐 다른 노래를 하나 불러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사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람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 이름도 놓을까? 너무 깊은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그 옹이가 상처예요. 늘 치료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항복이 사람에게 항복하기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뭐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그 근거가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뛰는 평신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룹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 그룹에 속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아말렉입니다. 누구에게나 아말렉의 성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커트라인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죄인이에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아말렉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에게 자비를 베풀다가 저주를 받았고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1,000만 원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900만 원이 아니에요. 얼마 갚아야 돼? 1,000만 원.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양심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빚진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통해 더욱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치유하지 않으면 받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협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협력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아말렉의 성품을 진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